오늘은 제자 다섯 번째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실까요? 샬롬. 요한복음을 보면 무리와 이제 제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하게 보면 제자의 부류가 있고 무리의 부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기적들이 일어날 때는 예수님 주위에는 큰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좁은 길을 걸어갈 때는 무리는 온데간데 없고 누구만 남냐면 제자만 남는다라는 거야. 때로는 제자인 줄 알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깁니다. 제자인 줄 알았는데 제자가 아니었던 거죠. 성경이 집중하는 것은 큰 무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집중하는 것, 예수님이 집중하는 것, 성령님이 집중하는 건 큰 무리가 아니라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무리 사역하신 분이 아니라 끊임없이 요한복음에서도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너가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 이것을 점검합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이제 큐티를 하면서도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우리는 무리인가? 예수님의 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무리와 달리 제자는 영적인 밀도를 높입니다. 우리 세길교회 가운데 제자가 세워지면 이 영적인 온도를 높입니다. 영적인 밀도와 영적인 농도와 영적인 온도를 누가 높이냐면 제자가 높인다라는 거야.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무리가 아닙니다. 팬이 아닙니다. 제자입니다. 우리 감리교, 여기가 이제 감리교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계속 많이 말씀드리지만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빌딩이 있습니다. 감리회 본부가 어디냐면 우리나라 가장 중심부인 그 광화문에 감리교 빌딩이 있습니다. 광화문역에서 딱 내리시면 감리교 빌딩이 거기에 있어요. 딱. 저도 처음에 그 감리교 빌딩을 처음 가봤었을 때 얼마나 자부심이 있었는지 몰라요. 와, 감리교 빌딩이 우리나라 중심부에 지금은 이제 그 빌딩이 롯데면세점이랑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 지분은 감리교 지분이에요. 그걸 보면서 와, 우리나라 이 중심부에 감리교 빌딩이 있다니. 근데 제가 감리교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당시 부통령이 감리교인이었거든요. 부통령이. 그래서 그 뒤에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은 좋지 않은 그런 커넥션을 통해서 감리교인이 부통령이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에 그 땅을 차지하고 지금은 그 안에 빌딩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대통령 중에서도 장로님들 몇 분 나오셨고 때로는 그 대통령 부인 중에서도 장로님이 계세요. 감리교 장로님도 계세요. 한국 교회 성장기를 이룰 때 교회도 많이 성장을 했어요. 한국의 이 경제 성장기와 함께 한국 교회도 성장을 이루게 되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경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갔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누가 많이 몰려들까요? 무리가 그 시기에 많이 몰려들까요? 제자가 많이 몰려들까요?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 거예요. 그런데 2022년에는 한국의 경제 성장도 막 올라가는 시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한국 교회가 막 성장할 때처럼, 한국이 성장할 때처럼, 경제가 성장할 때처럼 교회에 가도 그런 일들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교회에는 무리들이 어떻죠?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시기예요. 예수님에게도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때는 무리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십자가를 지실 때, 좁은 길로 걸어가실 때 큰 무리들이, 큰 팬들이 순식간에 사라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십자가를 그 길을 걸어갈 때요, 오히려 제자들은요, 그때 믿음이 더 깊어져요. 지금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지만요, 이 시기에 오히려 믿음이 더 깊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더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더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무리가 돼서 이 시기에, 이 힘든 시기에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이때 믿음이 더 깊어져가는 제자인 줄을 믿음을 통해서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오늘 다니엘서 3장으로 넘어왔는데 지난주 다니엘서 2장에서는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마음이 어떻게 했죠? 마음이 번민했어요. 그 마음이 번민한 가운데 이 다니엘이 그 마음의 번민함, 그 꿈이 뭔지를 드러내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다니엘에게 은밀한 일을 나타내 주셔서. 그게 뭐였냐면 바벨론 왕이 꿈꾸면 뭐였냐면 한 신상이 있는데 위에 머리는 뭐였죠? 금이었고 은으로 가고 막 동으로 가고 점점 밑으로 내려갈수록 진으로 가버려요. 그거는 세상의 나라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세상의 나라는 겉은 번쩍하지만, 겉은 화려하지만 뿌리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지 아니한 그 신상은 돌 하나 맞고서 어떻게 되죠? 금방 무너져 버리는 나라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나타내신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나라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영원하다라는 거야. 바람이 나고 비가 내리고 막 창수가 나고 물이 넘쳐 흐르면 모래 위에 세운 집은 결국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 세운 집은 어떻죠? 무너지지 않아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니까 마음이 번민할 때 느부갓네살이 그 하나님의 은밀한 일과 연결되니까 뭐라고 고백했냐면 다니엘서 2장 4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딱 여기서 다니엘서 끝나면 너무 해피엔딩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이 이 마음의 번민함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 찾아서 하나님 정말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정말 신들 중에 신이세요. 모든 왕의 주제세요. 라고 해서 끝나면 되잖아요. 우리들도 마음의 번민함 때문에 하나님 찾아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때론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마음의 번민함 때문에 하나님 찾아서 딱 하나님 정말 왕이십니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고 여기서 딱 끝나면 좋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에서 3장으로 넘어오면 이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이 뭐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니엘서 3장 1절 읽어볼게요. 시작.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두었더라. 느부갓네살 왕, 하나님이 참신이시다, 하나님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서 3장으로 딱 넘어가니까 자기를 위해서 뭘 만드냐면 신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높이가 60규빗이라고 했는데 이 60규빗이 27m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파트 10층 아파트 정도 되는 높이예요. 지금 우리 세계교회 여기 5층밖에 안 되잖아요. 그 5층의 2배가 넘는 그것이 수천 년 전에 바벨론의 기술로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느부갓네살은 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려요. 나에게, 이 신상에게 절해라.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모두 풀무불 속에, 다시 말하면 화형에 처해버리겠다라는 거야. 분명히 다니엘서 2장에서는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했죠? 하나님 정말 참신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왜 다니엘서 3장을 가니까 이렇게 변질되는가?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왜 자기가 주목받으려고 하는가? 이 히브리어 성경, 이 구약 성경 이제 히브리어로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근데 이 히브리서가 헬라어로 번역한 거를 헬라어 그 70인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70인역, 그 헬라어로 번역한 번역본에는 다니엘서 3장을요 느부갓네살 왕이 재위한 지 한 18년쯤 됐다라고 번역을 해요. 다니엘서 1장과 2장 때는요 느부갓네살이 왕이 된 지가 2년째예요. 2년째 왕이 된 지 별로 되지 않았을 때는 그 마음의 번민함 때문에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왕 되심을 고백했다가 이제 18년쯤 되면은 이때는 이스라엘도 바벨론에 다 포로가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 성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벨론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27m 신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다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점점 깊어져 갈수록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나갈수록 나를 드러내고 내가 주목받고 내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이 죄의 경향성은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뭐에 약하냐면 명예욕에 약한 거야.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뭐에 쉽게 넘어져 가냐면요, 나이가 안 드러나면 너무 서운해요. 내 이름이 안 드러나면 너무 서운해요. 왜냐하면 이 죄의 경향성은 내가 중심이 돼야 되고 내가 주인이 돼야 되고 내가 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우리 안에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경향성이요. 요즘은 뭐 불교든지 교회든지 그런 이제 잘못된 일들이 벌어지면 다 이게 언론에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나오는 목사님들 보면요, 처음부터 그분들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2장의 순간에는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변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다니엘서 2장 때 여러분도 마음이 번민할 때는 하나님 막 찾고 하나님 의지하다가 지금 다니엘서 3장을 걸어가는 이 시기에 어느 순간 내가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왕 되려고 하고 내가 주목받으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다 나에게 종속시키려고 하는 그런 죄의 경향성으로 우리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을이 되면 벼를 보면요, 벼는 열매를 맺을 때, 추수할 때 어떻죠? 고개를 막 점점 뻣뻣하게 되나요? 아니면 어떻죠? 고개를 점점 숙여가더라고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벼는 이래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 깊어져가면 깊어져 갈수록 어떻게 되냐면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느 순간 집사님이었을 때 정말 순수하게 찾았던 분이 권사님일 때 변질되고, 권사님일 때 정말 순수하게 찾았던 분이 장로님일 때와 변질되고.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개척 초기에는 정말 막 순수하게 하나님 찾고 막 더 기도하고 막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 그 은혜 구했었는데, 어느 순간 이제 이 7년차 되니까 내가 주목받지 않으면 막 서운해하고, 어느 순간 이제 7년 했으니까 이제 이런 패턴이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어느 순간 이 패턴에 익숙해 있는 모습이 내가 아닐까라고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요, 순식간에 우리가 이렇게 돼버릴 수가 있어요. 저 사람만 저런 게 아니라 우리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순식간에 이렇게 변질돼 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하냐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주님 십자가 앞에 죽어야 돼요. 안 그러면 순식간에 변질된다니까요. 나는 지금 괜찮겠지? 아니에요. 우리도 느부갓네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내가 주목받고 싶고 나를 위한 신상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나에게 엎드리게 만들고 싶어요.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깊어져가면 깊어져 갈수록 목이 뻣뻣해지고 교만해지고 사람들에게 서운해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 영광을 높이려고 그래요.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의 영광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거는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금 신상을 만들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상향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 음악들이 들릴 때 나팔, 피리, 수금, 사명금, 앙금, 생황, 악기 소리 들을 때 뭐 하라는 거죠? 금신상에게 60규빗이 되는 그 금신상에 엎드리래요. 그리고 뭐 하래요? 절하라는 거야. 엎드리고 절한다는 게 단순히 엎드리고 절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엎드림과 절하는 걸 통해서 고백하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주인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다스려야 내가 승리할 수 있다. 고백하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너의 신이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고백하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도 반지를 교환하잖아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그 반지를 사랑하는 연인들에게 교환을 해요. 왜 반지를 줄까요?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한평생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뭐 하는 거냐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고백하는 거야. 오늘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거,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고백하는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가 율법주의가 안 되길 축복합니다.
예전에는 그런 설교 많이 들었거든요. 주일 성수 안 하고 주일 예배 안 지키다가 막 사고 난 그 부흥사 목사님들의 설교 들으면은 주일 진짜 빼먹었던 진짜 큰일 나는구나. 그런 간증이 많았어요. 주일 지키지 않다가 막 사고 나고 주일 지키지 않다가 막 다리 부러지고 막 그런 간증 들으면은 무서워서 우리 주일 안 지키면 큰일 나는 거야.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주일 안 지켜봤잖아요. 안 일어나거든요, 그런 일들이. 주일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이 주일에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믿으시죠? 예수님 승리하신 날이잖아요. 예수님 무덤을 이기신 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키면서 고백하는 날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 왕이십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주일을 고백하는 거야. 11조도 고백하는 거야. 예전에 그런 설교 많았거든요. 11조 지키면 막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근데 11조는요.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실 수도 있지만 10의 1조를 드리는 건 뭐냐면 고백하는 거야. 하나님, 저는 돈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돈이 저의 주인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입니다. 이 모든 거 하나님이 주셨고 10분의 1도 하나님께 드릴 거고 10분의 9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11조인 거야.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주의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야. 왜냐면 솔직히 이 자본주의 안에서 돈에 마음이 갈 때가 많잖아요. 제가 대학교 입학하고서부터 대학원 때까지 6년 동안 빠지지 않고 했던 알바가 청소 알바였어요. 학교 수업 다 끝나면은 이제 막 쓰레기 막 분리수거를 하고 그리고 막 청소 막 다 치우고 막 줄 맞추고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분필 썼거든요. 그 분필 막 다 정리하고 막 그 분필가루 먹으면서 때론 분리수거 하다가도 막 가래 같은 거 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학비나 이제 생활비나 제가 기숙사 살았으니까 그거 좀 보탬하려고 대학교 때부터 대학원 때까지 한 번도 안 빠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때로는 새벽에 아침에 제일 일찍 일어나서 학교 가서 문 다 따고 야간 수업 있는 거 그거 지우고. 근데 제가 설날 때 지금처럼 막 5만 원짜리 안 받았잖아요. 예전에는 많이 주면 3만 원이었던 거거든요. 3만 원 받고서는 3천 원 11조 하는 거는요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막 가래 묻고 피땀 흘려서 한 달 열심히 하면은 막 100만 원 이렇게 벌게 되면 그거 10만 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왜냐면 이거 내가 고생한 거잖아요. 예전에는 뭐 3만 원 누가 용돈 주시는 거 주니까. 그때 저는 알게 되더라고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처럼 변질돼 가는구나. 11조랑 주일 성수는 여러분 율법주의가 아니라 고백이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에 가서도 2번 절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양해를 구하고서도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는 엄숙하게 경건하게 묵념을 하고 와야 돼요. 돼지머리 받쳐놓고서는 거기 절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해주셔야 되는데요. 돼지머리 받쳐놓고 절하면 돼요? 안 돼요? 돼지머리가 여러분의 기업을 뭐 잘 되게 해줍니까? 안 돼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나 10,000원 줄게 다리 밑으로 지나가. 다리 밑으로 한번 지나가 봐. 그거 여러분 다리 밑으로 지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거부해야 되니까요.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왕되심을 고백하는 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는 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 이거를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니엘서 3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세여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다니엘서 3장에서 다니엘은 어디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장을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어떻게 하면 거부해요. 왕을 전 높이지 않겠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섬기니까. 그래서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라고 어떻게 하면 거부해요. 여러분도 세상에 나가겠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이거 우리는 거부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체성은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길을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길이 아닌 거에 있어서는 우리는 타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기회를 다시 한번 주는 거야. 아무에게나 기회 안 주거든요. 그냥 죽여버리면 되잖아요. 풀무불 속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요. 뭐라고 기회를 주냐면 음악이 들릴 때 이제라도 저라면 너희들 살려줄게. 때로는 세상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할 거야. 아, 그냥 타협해. 좋은 게 좋은 거지. 너 뭐 이렇게 유별나? 너만 대단해? 이거 뭐 관행이야. 예전에 그냥 관행대로 해왔어. 너만 잘났어? 그러면 그래 관행이야? 그래. 내가 뭐 튀면은 이것도 조직 생활에서 뭐 좋지 않겠지.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거부하다가 관행이구나. 원래 하는 일상이구나. 라고 해서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이 한 번 더 기회를 주면 어떠냐면 이때 그냥 다시 타협을 해버려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기회를 받았지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읽어볼게요. 시작.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네. 대답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여러분 이거 대답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거 그냥 기도하면 되나요? 대답을 할 필요가 있나요? 저는 예전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거는 안 해왔어요. 뭐 말씀 읽는 거는 설교 듣는 거 좀 하는데요. 기도하는 거는 안 해봤어요. 뭘 하냐면 대답을 해버려요. 피곤해서요. 안 해봤던 방식이어서요. 관행이라서요. 뭘 하냐면 대답을 해요. 변명을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대답할 필요 없이 그냥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움직이면 돼요. 주님이 믿음의 길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대답할 필요 없이 걸어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대답해요. 하나님 이건 이래서 그렇고요. 저건 저래서 그렇고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을 못하는 거야. 제자는 믿고 가는 거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가겠어요. 때로는 모르지만 신뢰하며 걸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일하시는 거야. 대답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음란한 유혹, 음란한 영상 보라는 거 이거 어떻게 할까요? 대답할 필요 없이 그냥 끌어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가지 않는 것들 대답할 필요 없이 끌어버리면 되잖아요. 왜 이건 이래서 그렇고 저건 저래서 그렇고 이 상황은 이래서 그렇고 그럼 결국 순종할 게 없어요. 그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다시 기회를 줬지만 나 대답할 필요가 없다. 이거 하나님 뜻 아니잖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는 거 나 못하겠다라는 거야. 여러분 이 풀무불 속으로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들어갔는데 이 풀무불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풀무 익숙하지 않은 단어예요. 근데 이 불을 낼 때 풀무지를 이렇게 여러분 구글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요. 풀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풀무지를 해서 바람이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해서 이런 아궁이에서 이제 불을 내는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풀무질과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 금속을 이제 정금같이 나오리다. 그 정금을 내기 위해서 용광로로서도 쓰이고 떡을 굽는 화덕으로도 성경에 나오고 불을 때는 아궁이로도 나오고 그런데 이 풀무질을 해서 이 용광로가 사람을 불에 태워 죽이기는 화용 도구로도 쓰여요. 그런데 다니엘서 3장에서는 사람을 죽이는 화용 도구로 쓰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에게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이 풀무불 속으로 넣어버리겠다라는 거야. 우리도 세상에서 이거 타협하지 않으면 바로 경제적인 그런 위기가 우리 가운데 오고 관계적인 그 위기가 오고 나도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가다가는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험이 오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가면 풀무불이 아니라 이런 파라다이스가 경제적인 그런 축복이 그 앞에 있으면 너도 나도 큰 무리들은 안 할 거예요 라고 결단할 거야. 그런데 믿음이 결단하는 게 왜 어렵냐면
믿음의 결단을 하면 삶 속에서 뭐가 있냐면 풀무불, 나의 고난과 그런 시련이 우리 앞에 다가오거든요.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기 때문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절을 하지 아니하였냐라는 거야. 그들에게 있는 힘은 뭐였을까요? 다니엘서 3장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사드락 메삭 아벳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풀무불 가운데 그가 풀무불이 지금 나한테 기다리고 있지만 느부갓네살 왕의 손이 내 앞에 있지만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인생에 지금 풀무불이 앞에 있습니까? 왕의 손이 공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우리 세계교회의 올해 표어가 제자고 사람을 세우는 거야. 이렇게 표어를 정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 코로나 때 무슨 제자를 세워. 그냥 방어적으로 수비적으로 교회가 가야지. 근데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풀무불 속에서 제자가 세워진다. 쉽게 갈 때는 다 무리들만 와서 그들이 다 제자인 줄 알고 다 믿음의 사람들인 줄 알았지만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이 우리 세계교회 제자 세워주신다. 복음 전하는 사람 세워주신다. 기도의 일꾼 세워주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어. 그런데 제자는요 이 정도의 믿음이 아니에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 주신다라는 건요 어떤 믿음에서는 결과론적인 믿음이에요. 아 풀무불에서 날 건져내 주실 거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1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영어 성경으로 찾아보니까요 But even if he does not.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막 even if all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비록 그렇게 안 할지라도 하나님의 풀무불 속에서 건져내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그렇게 안 해주실지라도 저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은요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야. 믿음이 어떤 사람은 결과라고 생각해요. 믿음은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위기의 순간에 풀무불의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어느 순간 믿음이 너무 싸구려가 돼버린 것 같아요. 결과가 믿음이래요. 지금 제가 그 2주 동안 밖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2주 전에 저희 집이 이제 이사 날이었어요. 이제 계약이 만료가 돼서. 근데 다음 이제 이사 갈 집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그 다음 이사 갈 집을 어떻게 하다가 이제 조금 시세보다 싼 집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정했어요. 그러니까 이사 일정이 2주 동안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2주 동안 밖에서 생활할 거 생각하니까 뭐 하루 이틀 정도 밖에 있으면 괜찮은데 2주 동안 밖에 있을 짐들을 싸야 되고 막 양복도 따로 챙겨야 되고 뭐 노트북 따로 챙겨야 되고 애들 짐 따로 챙겨야 되고 책 따로 챙겨야 되고 뭐 음식 따로 챙겨야 되고 이게 너무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제발 이사 일정 맞춰주세요. 기도했는데 결국 안 맞았어요. 정말 믿음이 없죠 목사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고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의 상황 가운데 겪었지만 이 순간에 오히려 배우는 게 있더라고요. 아 내가 되게 욕심 많이 또 부렸구나. 또 2년 동안 또 거품 많아졌구나. 이 순간에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결과가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지만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와 연결되고 있다면 그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우리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결과가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 무릎 꿇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가장 큰 힘은 뭐였냐면요. 결국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상황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면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래, 풀무불 속으로 너네 들어가지 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더 뜨겁게, 더 뜨겁게, 더 뜨겁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이 풀무불 속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불타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이런 믿음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원하는 결과가 안 나타나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내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하나님의 상황을 이끌어주지 않으세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결과를 만져주셔야죠. 결국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는요, 가장 큰 힘이 뭐였냐면, 우리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또 말하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오늘 이 세 사람이 분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사람이 가는데 보니까 몇 명 있죠? 4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다라는 거야. 느부갓네살 왕이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보면서 넷째를 뭐라고 고백하냐면 다니엘서 3장 28절 이렇게 고백을 해요.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라. 그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불 속으로 누가 들어갔죠?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갔어요. 여러분, 불 속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불 속으로 들어가야 살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 결국 우리는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불이 너무나도 끔찍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인생들은 얼마나 끔찍한지 몰라. 결국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에 있는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는요, 누군가는 이 죽음까지 들어와야 살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아픔을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아픔 이야기하면 공감받고 싶어서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은 뭐하냐면 판단하잖아요. 기도 제목 나눠서 아픔 이야기하는데 누군가는 그 아픔의 순간에 안 와봤으니까 쉽게 뭐하냐 판단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내 마음을 진짜 공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내 마음 아픈 그 고난까지 와보지 않은 사람은 쉽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풀무불의 고난의 순간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 하실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상황대로 되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을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미라.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들,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런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지나가면서 정말 나 혼자밖에 없는 것 같다. 이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 근데 그 아픔과 그 눈물의 순간에도 누가 함께 계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에 교회에서 기도카드를 읽는데 성도님들의 기도카드를 읽다가 막상 제가 담임 목사라고 하지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냥 기도카드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 진짜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기도카드 읽으면서도 솔직히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안타까워하고 아파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하지만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고난과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습니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혼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 같지만 혼자 눈물 흘리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함께 눈물을 흘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는데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게는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이 적은 떡과 물고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다 판단해요. 평가해요. 결국 너는 그 풀무불 속으로 돌아간다. 내가 생각하는 결과대로 일어나지 않지만 그 순간에도 예수님 함께 하신다라는 거야. 오늘 그 예수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 바라보며 우리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2절 이어서 찬양합니다. 우리 모이니 주님 함께 하십니다. 주님 함께 하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우리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우리 시간 두 손 들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예, 주가 일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시작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정작 상황은 내 앞에 풀무불이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풀무불 속으로 들어갈 때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나밖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신뢰하며 걷는 그 가운데 그 풀무불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혼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아파하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적은 떡과 물고기밖에 없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위기의 순간에 이 고난의 순간에 그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주님 안 됩니다. 아버지는 빈손으로만 걷는 것만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픕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눈물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이 불무불 속에 들어가지만 그 불무불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역경의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픈 이 순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영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임마누엘이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불물 속에서도 이 역경의 속에서도 이 고난의 순간의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실수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 시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타협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을 내리게 하시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에게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이 왕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인정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일하실 것을 바라옵니다. 주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저물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그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